네.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혹시 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우리가 구제 일을 하든, 기도하는 일을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 즉,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하든, 믿음과 관계된 일들을 하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물질이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관계 속에서 행하라. 관계 속에서 행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런 주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목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을 좀 붙잡고 목회할 수 있는 목회의 어떤 그 근간, 어떤 목회의 철학을 저에게 좀 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가 삼각구도의 신학이다.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우리 신앙의 모든 관계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고, 늘 이 관계 속에서 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열매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자신과의 어떤 싸움,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붙는 타이틀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어떤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중요한 관계이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역시 똑같다는 거죠. 역시 세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웃, 자신, 나.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 다음에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웃, 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6절의 말씀은 자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로 5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1절로 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는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남을 특별히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죄에 대한 크고 작음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억을 훔쳐야 도둑놈이고 10,000원 정도 훔쳤다고 그래서 그건 죄인이 아니다, 도둑놈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어긴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10,000원밖에 안 훔쳤는데 도적질 안 했으니까 나는 작은 죄인이고, 너는 1억이라는 큰 돈을 도적질했으니까 큰 도둑놈이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림 하나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좀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위돌이나 여러분 물속에 가라앉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입니다. 우리의 죄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자꾸 이걸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는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어떤 크고 작음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또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5절 말씀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먼저 자기를 생각해라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무분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뿌리면 반드시 비판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5절의 말씀에서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남에 대해서 정죄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판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발하는 검사로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조금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냥 변호사 노릇 정도로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여러분 관계에서 절대로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하는 일이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 심판,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검사가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검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합니다. 들춰내는 것이죠.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그가 이런 죄를 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검사의 역할입니다. 가능하시면요, 그냥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가능하면 그 사람의 죄를 가려줘야 합니다. 그의 잘못을 좀 감싸주고 좀 이해하고 보호해주려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드러내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감싸고 보호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매우 교만한 사람이 가장 잘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 가장 잘 부딪히는 사람은 또 다른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견디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견디기 힘든 사람이 또 다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른 어떤 분에 대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다투고 싸우고 오셔서 다른 분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사람 고집 보통이 아니라고. 그 사람 참 성격도 이상하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이 센 그분하고 싸우고 오신 것을 보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고집이 세시군요. 고집이 보통 아니신군요. 성격 이상한 분하고 다투고 오신 것을 보니까 선생님 성격도 만만치 않으시군요. 보통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싸우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을 보면 그분의 교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겸손하다면,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그가 교만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분도 역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교만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누가 낫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도 똑같으니까, 어쩌면 당신이 더 못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6절 말씀은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한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내용은, 우리가 귀중하고 거룩한 것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요. 때때로는 너무 나에게 가까운 거니까, 또 내게 너무나 흔한 거니까, 늘 내 곁에 있는 거니까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면 그것을 좀 깨닫게, 이게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건데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제 아내가 하다못해 어디를 가잖아요. 한 3일이고 4일이고 어디를 갔다 오면 그때야 조금 깨닫습니다. 막 널려있는 방을 보면서 그냥 가득 쌓여있는 설거지통을 바라보면서 막 그냥 지저분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그때서야 이 아내가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화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거룩하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고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요, 이러한 거룩한 것,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짓밟아 놓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 진리의 대적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 가운데 막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 아까운 헌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 아까운 시간 왜 그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냐. 뭐 지금 인간이 평생 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뭐 영생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게 어디 있느냐. 천국 따위는 없으니까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는요, 불신자들이 아니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사상들을 전해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들을 가리켜서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세워줘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제하고 말아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멀리 할 대상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열심히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러한 복음이나 자기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여러분 찾아가서 이제 뭐 전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말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돼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뭐 배교자나 대적자나 이단자들의 경우는 뭐 성경은 아예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서 주의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할 대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전도의 대상인가, 아니면 교제의 대상인가, 아니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대상인가를 잘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부터 12절, 정확하게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의 삶은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하는 삶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요청하라, 요구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했는데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내 주변에 어디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구하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자,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더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영이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과 병역이 되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말씀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11장 1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앞에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한마디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그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 즉 성령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중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잊어버리셔도요, 성령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구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그 여러분 성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